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지나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추석 명절에 그 시작을 보니까 신라 때의 시작이었대요. 신라 때. 아주 오래된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이 추석에 이 가베라 그래요. 이 햅쌀 송편을 빚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성묘를 하고, 가베란 말을 보니까 신라 유리왕 때에 궁중에서 하던 놀이랍니다. 나라 안에 여인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공주 둘로 대표자를 삼고 삼을 매도록 했대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매느냐 숫자를 가지고 음식을 내고 함께 즐거워하고 놀이를 했답니다. 이것이 추석의 기원이라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석을 그 가베에서 유래해 가지고 다른 말로 가위 또 가우 그래요. 우리 한가위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가위라, 큰 명절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명절, 명절 중에서도 큰 명절이라 이렇게 일컬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일반인들의 그 추석 명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는 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왜 부딪힐까? 물론 음식 준비하는 건 똑같아요. 고향 가고 부모 만나보고 친지 만나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요. 언제부터 다릅니까? 성묘부터 다른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성묘 안 합니까? 성묘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데 불신자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묘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짚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석 명절이 되면 기독교의 문화와 부딪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도 만나고 또 부모도 만나고 일가 친척도 만나야 되지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다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명절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일반인들은 뭐 해요? 제사 드리면 뭐 합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의 놀이 문화는 뭡니까? 화도 치는 것, 윷놀이 하는 게 이게 전부라. 이것 위해서 모이는 것 같이 그것 위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명절을 지켰나요? 고향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명절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대로 살 것인가 더 뚜렷이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명절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명절은 더 뚜렷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뚜렷하게 되는 것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구약에
모예드라는 단어입니다.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일정하게 모여서, 그래서 이 단어가 223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의 명절은, 오늘 본문이라는 이 명절의 헬라의 단어는 헤오르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축제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명절은 축제일로 신약의 단어는 기록이 되는데, 뭘 축제하느냐? 신들께, 그러니까 신인, 하나님께 축제로 모여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명절의 뜻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명절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 미신 섬기는 사람,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명절에 정확하게 성도의 명절은 표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합니까? 이마에 인을 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딱히 찍혀요. 이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이것을 더 명절에 확인하는 거예요. 전혀 불신자들과 다른 삶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누룩 없는 자래. 누룩 없다 하는 신분을 말하거든요. 이미 거기에서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를 뭔가 유월절을 들고 있어요.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명절에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월절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뭡니까? 누룩 없는 음식이 빵이었어요. 누룩 없는.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없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신분이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없애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없어졌다. 완전히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누룩 없는 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명절에 이것을 더 확실히 확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놀이로 넘치는 그들 앞에 나는 다른 사람이라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뛰어놀고 같이 가고 적당히 묻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누룩 없는 자 되었더니 새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바울은 짚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신분을 말하거든요. 새롭게 창조된 이 말이거든요. 새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것이 됐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인데 어느 날 더 확실히 확인되어야 하느냐? 명절에도 확인이 되어야 돼요. 누룩 없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날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는 것 같고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라요. 뭐 때문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잠시 불신자들과 떠들고 마시고 화터치고 이거 안 한다고요. 손해보지요. 분위기에 안 맞춰준다고요. 딸려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시하잖아요. 그런 거요. 우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얼굴 붉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요.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망, 저주, 심판, 사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뭐요? 이긴 자들이라요. 시시한 것 때문에요. 적당히 묻어 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하반절이 뭐라고 그러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기도하고요. 그것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앞에 왜냐하면 하는 단어가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희생의 은혜가, 피 흘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뚜렷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신문을 가진 자입니까? 시시하게요. 적당히 묻어서 안 그런 척 이런 사람 옛날에 많았어요. 아니에요. 확실히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로 새 덩어리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실히 보장된 복이 있잖아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날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내가 갈 천국을 위하여 예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 구원이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국의 전 국토에 하나님의 천사의 심판의 칼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넘어가는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뭡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집에는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희생이 됐어요? 유월절 양이 희생된 거예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새 삶의 길을 갔습니다.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억눌림과 얽어매인 곳에서 다 해방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양 때문에. 내가 오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유월절 양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확실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봐라, 사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확실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애국 전국토의 울음소리, 절망하는 소리, 망하는 소리 넘치는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발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현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주님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뭘요? 기쁨을 찾아먹고 사셔야 돼요. 나는 갈 곳이 분명한 사람, 오늘 나를 도와줄 분이 확실한 사람, 나를 시험과 환난 풍파에서 내 모든 질고에서 건져줄 사람이 건져줄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안고 여러분 한 주간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나누면서도 예수님 그랬어요. 포도주 한 잔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누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피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이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이런 것입니다. 그 공로가 우리에게 다 입혀졌는데 시시하게도요. 요한계시록에 흰 옷 입었는데 시시하게도요. 다시 때를 묻혀요? 아니요.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룩 없는 자의 길, 새 덩어리의 길을 가는 참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에게 확실히 확인되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의 의리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 놀이 문화가 아니고 나는 저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추석 명절을 그리스도인의 명절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 예수를 확실히 모시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뭐라고요? 버릴 게 있어요. 진짜 가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가져야 될 게 뭐죠?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위선자가 아니에요. 위선자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묵은 누룩, 괴악한 악독한 누룩이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타락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리. 그럼 옛사람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해요. 인간의 타락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의 중심이 어디 있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도 무엇부터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방인의 뜻,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인간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을 보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상당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성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즐기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만 해석했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자가 파악했는데도 그러는데 성경은 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진함과 진실함을 따르고 살아가래요. 순전함이란 단어의 원뜻을 보면 순수함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이 본성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동기를 말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동기가 어디에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를 말해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의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진실함으로 살아가래요. 그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거짓 없는 삶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주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확실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 속에 넘치는 그 자비로 말한다. 하나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래요. 그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자비 속에서 확실히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까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까지. 진짜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 드리는 너희 몸을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함입니다.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척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삽니까, 여러분? 거룩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 아닙니까? 전부 바리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실해지래요. 솔직해지래요. 순전해지래요. 동기부터 행동의 결론까지 이제는 그렇게 되래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륜이 신앙 연륜이 그렇게 만들어 줄 줄 압니까? 아니요.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하면 넘어져요. 연륜이 안 지켜줍니다. 깨달음이 지켜준다고? 아니요. 우리의 이 죄악이 얼마나 여러분 넘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보다 더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한. 그래서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전부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마음부터 새롭게 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절에 더 확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 앞에
코로나19로 벌벌 떠는 이들 앞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더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누가복음을 가서 보면 2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장 41절서 4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다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하루쯤 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잊어버렸어요. 명절에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길. 예수님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오다가 보니까 깨닫게 됐는데 아들 되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갈릴리를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요. 자, 잃어버린 하루길을 왔는데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어디 가요? 3일길이 걸려요. 3일길.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는 게 쉽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나 뭐 이런 데 이렇게 편성해서 살다가 보면 쉽게 우리가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지요. 이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3일이 걸렸던 거예요. 3일.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8절이죠.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어요. 자, 6월절 명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큰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그러고 내려오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근심이 오고 그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명절을 우습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서지 못하여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에 더 우리 삶을 내려놓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속에서도 나는 누름 없는 자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모습은 어땠습니까? 6월절 명절이라니까요. 명절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명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더 힘쓰게 깨닫도록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이 아주 푹 빠져 있는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12살 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명절이라고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나사가 다 풀어져 가지고요. 그 잘 나오는 그렇게 잘 나오던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새벽 예배는 전혀 안 나오고요. 금요일에도 전혀 안 나온다면 여러분 이제는 회복하셔야 돼. 이 명절에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참 멋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누가 아버지라요?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참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관계가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다 끝나버려요. 천국 가면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회복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로 모이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어떻게 내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모르느냐고 예수님이 또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49절에)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무지를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구주됨을 그들이 아직도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효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당신의 자식이 했던 그 말이 마리아의 가슴속에 콱 박힌 거예요. 예수님으로 12살 된 아들 예수님으로 그 가정이 뚜렷하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확 새겨졌다. 추석 명절은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명절로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그래도 서구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둬서 명절을 지켜요. 그러나 동양과 아프리카나 토속 신앙을 가진 거기에는 명절을 어떻게 지금 전부 그 배경으로 샤머니즘이라, 미신이라, 우상이라. 우리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요. 조상을 기쁘게 해라, 이웃 친척을 기쁘게 해라, 어른의 말을 들으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지 맙시다. 오히려 명절에 뚜렷하게 누룩 없는 자로 확실히 보여주면서 나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신분의 뚜렷한 회복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똑바로 세우고 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이럴 때에 내가 분위기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보여주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님같이 명절을 지키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셨던 그 주님같이 우리도 더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진짜 명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천국 가면 천국 잔치에 천국 잔치. 매일매일 잔치 자리가 부르질 거예요. 우리 주님 올 때에 천국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휴거되어서 마지막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최고의 명절을 우리가 지킬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모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에 꼭 새기고 그리스도의 명절로 여러분 승리하며 한 주간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확실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런 삶을 확실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